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대규모의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대규모의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여럿이 죽었고,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헤롯 아그리빠가 왜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적어도 짐작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당시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살기 어려웠거든요. 민심이 흉흉했을 때 어떻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또 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하나님께서 참 천사를 통해 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게 됐잖아요. 살아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말씀 한번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니라. 당시에 파수꾼이 16명이었거든요.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16명의 파수꾼을 죽이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랴가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 그 직할 지역이 있던 도시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헤롯이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우리 20절 말씀에 가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위에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 저도 보면서, 야, 이걸 역사가가 누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왜 내려갔는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5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의 생일이 되면 그 생일날 축하쇼를 했었거든요. 축하쇼를 했습니다. 당시에 축하쇼를 하는데, 당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생일 되던 5번째 생일이 되던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큰 공연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정말 큰 공연장이 있어요. 벤허 같은 영화 찍잖아요. 그 찍는 장소도 그런 거 찍을 만한 정도의 넓은 공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어떻든 가이사랴의 대공연장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축하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헤롯이 내려간 겁니다, 당시에. 그런데 헤롯이 내려가는 그 시기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지금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때는 잘 산다고 돼 있고 어떤 때는 못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적어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그렇지만 한때 잘 살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부를 얻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뭐 에스겔서라든지 혹은 뭐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두로 왕의 마음이 마치 사탄의 마음처럼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의 부를 얻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농산물의 생산량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일꾼을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사람을 받거든요. 건물 짓는 사람들 다 받는 대신에 조건으로 농산물을 주거든요. 곡식이랑 기름하고 포도주를 당시에 이제 대가로 주는 걸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 농산물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는데, 왜 노여워했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 그들의 지방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돈 주고 양식을 사 먹었거든요.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그 신하 블라스도에게 화목하기를 청했다. 즉 이게 지금 왕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왜 화가 나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짐작되는 거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과한 정도로 이렇게 칭찬하고 막 서비스를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뭐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루하시던 사람들이 그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음식을 끊어라. 그쪽에 소위 우리로 말하면 곡물 수출을 금해버리는 거예요. 곡물 수출을 금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굶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의 최측근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침소를 맡은 사람이란 말은 왕이 잠자는 그 숙소를 맡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이거든요.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좀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왕이 움직이는 날짜, 장소 좀 설명해 달라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기록에 따르면 이게 8월 달인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8월 달로 기록이 돼 있는데 8월 며칠 날 그 사람이 그 가이사라에 가니까 너희도 그 자리에 거기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는 나를 택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택했다는 말은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떤 생일이 정해졌는데 그날 헤롯이 거기 참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날짜를 정했다는 것을 블라스도가 알고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왕이 그날 거기 가니까 너희들도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어떻든 왕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서비스예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를 제일 좋아하니까 그거를 왕에게 제공하면 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보시면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헤롯이 나를 청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요거에 대해서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은으로 된 실이 아니라 완전히 은으로 된 옷을 입고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가이사라가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인데 지중해 쪽 바닷가예요. 햇볕이 비치니까 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옷을 왜 입었냐면 자기가 백성들에게 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은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날 단상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옷을 입고 은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색 옷을 은으로 된 옷을 입은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신이 나타났다. 이걸 이제 좀 라틴어로는 데우스 에피파니라고 하거든요. 신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났고 또 그 사람들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불렀다는 말은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야, 저 사람 신이다. 당시에 그 요세푸스가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고 해요. 그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했냐면 헤롯이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블라스도가 이걸 하면 헤롯이 곡식을 판매할 거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왕을 신이라고 불러줘라. 신이라고 불러주고 그 사람 귀에 좋은 얘기들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는 뭐 신에게 하는 말이지 인간에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헤롯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신이 아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든 헤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건 난 하나님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과한 칭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23절 중간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도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그날 그 왕이 연설을 하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나갔다. 그리고 왕이 5일 뒤에 죽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왕이 이상한 벌레에 먹혀 죽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왕 뱃속에서 무슨 벌레가 나와가지고 왕이 죽었다고 한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남겨놨어요. 요세푸스 책 뭐 19권인가에 기록이 거기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과한 칭찬을 즐기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칭찬 좋아하거든요. 칭찬 좋아하는데 칭찬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들을 때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이라도 그걸 자기에게 취하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모욕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일반인들끼리는 칭찬하죠. 잘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그 정도 칭찬은 가능한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남들이 칭찬한다고 하지 거기에 제가 부하뇌동 돼가지고 맞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면 헤롯같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정말 그날 거기까지 내려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 때문이었냐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일을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취급 대접받으려고 한 거. 두 번째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야고보를 죽이고도 그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도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갑니까, 그게.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찾으셔서 못 찾고 가이사랴로 내려간 거거든요. 내려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은 헤롯을 거기서 죽이셔가지고 헤롯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이 있습니다. 현재 박해가 있거든요.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는 박해가 있고 옆에서 막 조이는데도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아이러니예요. 평안할 때는 교회가 안 돼요. 참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잘 돼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차라리 교회가 잘 돼야 정상이에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뭉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흩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초대교회 보면 이 교회가 흥황한다고 할 때 앞부분에서도 이 교회 흥황한다는 말이 서너 번 나오거든요. 그때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 다 포함되는 전체 기독교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겁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 그리고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는 말은 우리 11장 29절 30절에 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가 오전에 설교드린 대로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두 번째 일이거든요. 부조를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았던 돈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마침 또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렵죠. 박해도 있었죠.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가 감옥 갔다 나왔죠. 헤롯 죽었죠. 그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바나바랑 바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갑자기 원래 이 두 사람이 갔는데 갈 때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성경 다른 곳에 이 사람 이름을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제 아람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이제 그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던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모였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성경적으로는 사촌 조카인가 그래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이라고 해서 조카거든요. 조카여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바울이 데려갔다가 나중에 후회를 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이 지난번 도망간 놈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랑 너무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바나바가 그러면 나는 마가랑 갈 거고 너 누구랑 갈 거냐? 나는 실라랑 가겠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모임이 형성된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마가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뒤에 가다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제일 유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가라고 불러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 말년에는 마가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두 가지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과한 칭찬과 과한 명예 그런 거 얻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보통 그런 걸 사람들이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거든요. 솔리라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이에요. 조그만 영광도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이 마가처럼 출발은 안 좋은데 끝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끝이 좋은데 처음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처음에는 동력자라고 나오다 나중에 배신자라고 나오거든요. 데마가. 그렇지만 마가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 최초에 기록된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이 순서로 맨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일에 사용됐는데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만 저희가 칭찬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